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이전에 이미 소천하셨고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예배를 집례하려고 처음에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이 장례식장이 다 꾸려지기 전에 유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며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그 아들분이 참 그 아들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희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저야 뭐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럼요. 예배를 제가 우리 권사님 가시는 그 길 또 모든 자리 천국 환송으로 예배를 잘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아들분이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는 제가 너무 경황 없고 당황스럽고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슬픔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소천의 자리인데 이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자기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또 처음 겪는 장례 일정 때문에 자기는 그 2박 3일의 시간 동안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에 인생이 함께 하신 우리 가족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여야 됐는데 본인이 그걸 놓쳤다라고 말씀하실 때 참 저에게도 큰 도전과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닥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뭘 놓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자리인데 처음과 끝 그러니까 처음도 귀한 예배가 돼야 되고 끝도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되고 어디 가나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많은 분들 볼 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매번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나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몇 분이 오십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요. 언제 와주세요. 네, 그 가정은 매 대신방 할 때마다 맨 먼저 오셔서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 두 가정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 그 대신방이 항상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매번 신방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신방의 자리에 가정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억지로 예배를 신청하고 그러지 마시고 형편에 맞춰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리 자녀를 키우는 그 순간도 예배가 돼야 되겠죠. 오늘 하루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겠죠. 아이들과 어디 나가서 함께 어울리는 것, 부부가 함께 걷는 것조차도 예배가 되는 삶. 여러분 왜 이게 예배가 돼야 됩니까?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군에 간 지체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제대한 우리 청년이 있어서 뭐 한두 달 전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군인들에게요.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며칠 남았냐? 그러면 갓 이병도요. 자기 남은 날짜를 알아요. 저는 380일 남았습니다. 다 알아요. 머릿속에 전부 다 그걸 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등병부터 병장만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이제 갓 군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들도 자기가 얼마 있다가 제대할 날짜를 세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군대의 생활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끝날 날짜가 언제인지를 오늘 하루에서 막 지겹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끝날이 다가오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요, 원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분은 군대 간 2년 2개월 동안 수능을 준비한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그 이등병 때부터 뭐 공부하다 걸리면 혼나니까 쪽지에다 영어 단어를 적고 공식을 적고 하면서 이전까지 공부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군대였대요. 왜냐하면 집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공부할 여유와 시간이 없었는데 자기는 군대가 공부하기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해서요, 대학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 공부하던 습관이 이제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끝을 알면서 끝을 않는 사람이 가장 유익한 삶의 자리가 무엇이에요? 그 끝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보다도 웰다잉이라 그래요. 잘 죽어야 된다. 잘 죽는 인생.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끝자락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러분, 이 한 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17년 만에 이스라엘을 뭘로 불러요?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온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17년 만에 큰 족속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육과 번성이라는 거예요. 17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였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이 고스란히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게 보여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이집트로 가는 길에 이 길목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지 않고 이집트의 초입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목초지.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양하는 거를 좀 비하했습니다. 소 치고 양 치고 하는 걸 굉장히 좀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축업이 메인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을 하는 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 고센이었고, 초입에 이집트에 있지만 이집트와 구별된 곳, 그 고센 땅에서 누가 봐도 뭐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평야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들은 농업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이 때로는 이집트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 고센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여러 지형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센의 자리를 지켜요. 왜? 언제든 출애굽하기가 편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든 가나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 같지만 이 땅에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있는 것 같으나 세상에서 구별된 자리에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강조합니다.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거든요. 이 요셉과 함께한 17년, 여러분 그때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17년만큼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에 아들 요셉, 총리가 된 아들 요셉과 함께 그 17년의 자리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애굽 땅에서 총리의 아버지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아들 요셉과, 그리고
극진히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야곱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너무나도 처음 17년만큼보다 더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7년을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고대 근동에는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노년을 책임져주는 봉양자. 그래서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아들을 왜 낳아야 됩니까? 여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여자들이 경제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그 부모를 책임져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어르신은 장남에게 꽂혀 있잖아요. 장남. 큰아들이 우리 집에 대들보야, 우리 집에 기둥이야,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이 구약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마지막 노년에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가 행복한 줄 아세요? 젊었을 때는 좀 치닥거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빈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노년에 가서 여러분, 모든 자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참 마음도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정서가 뭐예요? 우리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말씀과 믿음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채워 넣으셔야 돼요. 물론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편리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년의 자리, 이 모든 자리를 영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서 육체는 후패해져 가지만 영은 늘 새로워져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늙는 거래요. 그게 늙어가는 거고 몸이 연약해지는 거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육은 후패해져 가지만, 쇠퇴해져 가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영은 새로워져서, 영이 새롭다는 건 놀라운 가치관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양한 시선을 가지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야당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여당이 해석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럼 똑같은 사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가끔 저는 저희 아내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데도 가끔 어떤 일들이 생겨요. 자주 생깁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내가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잖아. 그럼 그냥 가면 돼. 물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냥 기도로 버티며 가는 거야.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때로는 쉽게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너 나에게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해라. 나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서 메어다가 가나안에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야곱이 거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뭐 육체가 죽어서 이 땅이 묻히고 화장돼서 이 땅이 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늘 표대를 향하고 늘 하늘의 기준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절대 부끄러움 없게 하실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니까 부끄러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의 끝을 부끄러움 없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하며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맹세하라고 하고 야곱이 맹세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맹세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해석돼 있어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왔다 갔다 하면 사용돼요. 근데 이스라엘로 쓰일 때는 조금 더 신앙적일 때, 야곱으로 쓸 때는 좀 인간적일 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하다가 구부리다라는 거예요. 절하다, 구부리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걸 얘기해요. 예배. 역시 왜요? 모든 자리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노년에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죽기 전에 몸을 가지고도 야곱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몸을 구부리며 이 인생의 모든 자리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의 모든 인생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맞춰졌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로 맞춰지는 삶. 예배로 시작하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러죠.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는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에겐 비난받고 형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그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혼자 홀로 하란까지 어머니의 그 삼촌이 있는 곳으로 혼자 길을 가는 그 자리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을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복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인가? 내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자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애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약속.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내가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다 이루기까지 내 인생에 내가 관여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정말 삼촌 집에 가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고 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빈손으로 들어간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채우셔서 결국에는 이 땅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자리가 나그네 같았지만 정처 없이 돌다 보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의 채우심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인생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다 세상의 것 있고 아들 잃으니까 다 또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이 아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총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의 마지막 노년의 17년의 봉양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안수하고 인생의 모든 자리 가장 세상의 큰 자에게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야곱을 세워주시고 그 마지막 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배로 맞춰지는 삶.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보니 손에 주어졌던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막 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늘 제가 한 몇 년 됐는데 매년 우리 이제 리더 모임 되면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본 게 있었어요. 혹시 뭐 죄송하지만 이름을 김명주 씨를 아시나요? 하면서 막 제가 막 카톡만 우리 권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혹시 제 이전 교회 성도인 줄 알고 막 계속 물어보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 2021년부터 그때 저희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을 때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그때 여유가 너무 없을 때라서 되게 힘들 때였는데 갑자기 큰 금액의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이분의 헌금 때문에 그 주가 넘어갔거든요. 한 주가 넘어갔는데, 근데 그 다음 달부터 매 달마다 그 시간에 항상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금액이 이게 헌금이 들어오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벌써 4년 된 거잖아요. 2021년부터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지? 근데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물론 그 금액이 우리 재정을 다 채우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거든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갑자기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웃으면서 아유, 이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한번,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김영선 선생님 보고 계시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한 적도 있어요. 설교하다가 오죽했으면 제가 4년을 궁금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기 한두 달, 한 달 정도부터, 한 달 좀 넘게부터 예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매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막 이렇게 같이 이 말씀에 호응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저분 누굴까? 근데 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오는 분들에게 막 우리가 막 가서 막 아는 척은 안 하잖아요. 그냥 예배 인사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추석 때 원래 우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이 대구로 가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이름으로 11조와 감사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혹시 추석 기간에 올라오셨어요? 여기서 헌금하고 가신 것 같았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자기는 헌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름이 똑같아서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누가 있을까 하다가 문득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분이 그러면 그분인가?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새가족부에게 혹시 그분 오시면 이름만 확인해 달라, 그분인지. 그럼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또 11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 앉아서 저기 그분이 이름만 확인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 이태숙 집사님이라고 이제 대구에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태숙이신지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 이분의 이름은 김명주래요. 그래서 나 갑자기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혹시 그분한테 이전에 혹시 우리 교회 헌금하셨던 분 아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고 예배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둘에다가 두 분이서 뒤에서 펑펑 먼저 울고 계셨고 이제 제가 이제 인사 마치고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맞대요 그분이.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잠깐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잠깐 오셨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8단지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 이렇게 보였나 봐요. 보이는데 이제 교회가 코로나 때인데 저희가 코로나 때도 새벽 기도는 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커튼을 치고 있으면 사실 불 켜져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가끔 제가 그때 몇 때 건설 때 부탁해서 이게 커튼을 좀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이제 이분은 우리 교회가 가끔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러니까, 근데 가끔 커튼을 제끼면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 이제 또 예배 간신히 드리나 보다, 힘들 텐데라는 마음으로 이 집에서 우리 저희 교회가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 교회 내가 전기세라도 좀 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매달 계속해서 여기까지 끊임없이 그러다가 요 몇 달 전부터 이제 다시 교회, 이전에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게 돼서 다시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본인이 이 교회가 기억이 나니까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본인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지금 기도 제목을 같이 받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 마음 들었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큰 위로였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 제가 천국에서나 볼 수 있었을 텐데 천국 가기 전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저에겐 큰 위로였거든요. 물론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런 사인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100%를 다 채워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많은 은혜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전에는 우리 교회를 향해 많이 위로를 주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함께 그분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어서, 사실은 보니까 남편분의 믿음을 위해서 또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같이 나왔던 분이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지금 이제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 드릴 때가 또 됐구나,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야곱의 인생처럼 험한 나그네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며
모든 자리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삶,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은 약속을 붙드는 삶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약속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 삶에 풀어내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으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자리가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특별히 애굽에 들어간 그 낯선 곳에서 고센으로 분류되어 구분되어진 곳에 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무언가 좀 외진 곳에 배척당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고센 땅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든 자리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고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은혜 붙들며 약속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놓치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와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입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으로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